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대 개수 중에 제2대대인 남쪽 진영에 자리 잡은 르우벤 진영의 군대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의 남쪽에 자리 잡은 제2대대의 대장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대대인 르우벤 진영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르우벤이 야곱의 큰아들 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의 군사로 계수된 숫자는 12지파 중 7번째인 46,500명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치고는 그다지 탁월하지 못한 숫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장부터는 그 선두 자리가 유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후에는 43,730명으로 인구가 더욱 감소하고 맙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상속받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2배의 분깃뿐만 아니라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태생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오히려 작고 초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애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위풍의 월등함, 권능의 탁월함. 여러분,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탁월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약을 계승받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풍의 월등함이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위광이 초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풍이 월등하다는 말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축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지도권,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2분깃뿐만 아니라 왕권과 제사장권을 물려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 후손들마저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명예를 안고 가는 비운의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르우벤의 모습은 우리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좇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지, 자신의 인생을 내리막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향해서도 미약한 발판을 제공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특별한 책임감도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어려서부터 많은 우선권을 누리고 즐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장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갈 때,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장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언제나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르우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인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 잡고자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중에 모세와 유다 지파에게 빼앗긴 지도권을 회복하고자 고라 족속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인구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는 비록 사람이 천부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이 가졌던 장자권은 그 지도권과 2배의 분깃은 정욕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의 생명과 믿음을 책임졌던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왕권과 메시아가 탄생하는 육적인 장자권은 베냐민을 구명하는 데 책임지고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고 제사장권은 죄에 대한 가슴 아픈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단호히 돌아섰던 레위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이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49장에서 12아들을 각 분량에 따라 애언하기 전에 미리 48장에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넘겨준 것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대신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분깃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준 것은 결코 우연이나 야곱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르우벤은 그 더럽힘과 책임감 없음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지만 요셉은 그 순결함을 지킴과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훈련받음 때문에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장자권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권 안에 있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분기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이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의 실현은 바로 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들, 즉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르우벤처럼 육신의 욕망에 넘어지고 아담처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럽히고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장자권을 누리는 축복이 정지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수해주고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하면 음행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더럽힌 르우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 수가 적어져야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120세가 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120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교만, 책임감 없는 자세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잃지 않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교만은 참으로 교활하고 악하고 우리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마침내 그 정욕 앞에 굴종하는 노예가 되기까지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림으로써 감히 이 세력을 대적하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합당한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며 그 말씀이 늘 우리 입에 있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피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 치치트, 매듭,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린 율법을 상징하는 그 매듭을 붙잡았을 때 피 근원이 마르고 그 흐름이 멈춘 것처럼 우리는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죄의 세력이 멈추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 때 마침내 이 죄의 세력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해야 다시 장자권의 탁월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자손의 군대는 59,300명으로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는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그 수가 63%나 감소한 22,200명으로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상실한 르벤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잔혹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서열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레아의 아들들로서 한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나가 세겜성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후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가서 그 성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시키고 맙니다. 이 사건은 야곱을 심히 두렵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 이들이 행한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형제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무리를 형성하는 동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의 처소에 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의 성품은 너무나 잔인하고 사나웠습니다. 그들은 디나를 더럽힌 세겜만 죽이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세겜만 죽이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대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성의 소들의 발목의 힘줄까지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성의 가축을 모두 노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가축의 힘줄은 한 번 잘리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줄이 끊어진 가축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축들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긍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의 잔혹함에 치를 떨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그 성질대로 잔인하게 행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누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이 모이지 못하게, 그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모습은 타고난 성품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 어리석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형들이 애굽에 처음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 그들을 스파이라고 모함하며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자신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간청을 하자 요셉이 결국 한 사람만 남겨놓고 곡식과 함께 그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남겨놓고 감옥에 가두어버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래서 시므온은 그 형제들이 곡식이 떨어져 다시 곡식을 사러 오게 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하필이면 그 형제들 중에서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딱 집어서 남겨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필경 요셉을 학대하고 요셉을 죽이자는 음모를 제안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시므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이 요셉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장자권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의 타고난 성품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야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부요함, 장자권의 분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와 혈기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므온 지파라 할지라도 언약을 계승하는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품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말기에 그들의 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맙니다. 이들의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결정적 계기는 민수기 25장의 바알고월 사건이었습니다. 부돌의 선지자 발람의 계략으로 모압 족속이 자신들의 우상 제사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초대할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그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을 감히 이스라엘 진영 안 자신의 막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상당수 죽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 이상의 잔혹성과 사나움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미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들의 발에 무거운 족쇄를 달아놓는 것과 같은 큰 부담을 줍니다. 부모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러운 악습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반복하고 결국은 미약해지는 악순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고월 사건은 모세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는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의하면 잔혹한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할 때 다시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그 언약을 끝까지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초기에는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자랑하던 호기로운 지파였지만 광야 생활 말기에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심히 미약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수가 너무 적어 한 지파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복속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을 때 유다 지파 안에서 분깃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도 유다 지파 안에서 얻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시 유다 지파에서 빠져나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어 다니다가 우상 숭배를 일삼고 결국 야곱의 애언대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장자권의 풍성한 언약의 분깃을 누리려면 우리의 타고난 악한 성품을 다스려야만 그 분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갓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7번째 아들이며 아셀의 형입니다. 이런 갓 지파는 1차 계수에서는 54,650명이었지만 40년 후 2차 계수에서는 45,5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매우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에는 용맹스럽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역대상 12장을 보십시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 갓 지파는 자신들의 이런 용맹스러운 기질을 발휘하여 르우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여 정착합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요단 동편 땅은 지금도 풀이 매우 풍성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피서를 올 정도로 날씨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요단 동편 땅은 이방 족속들의 접전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갓 지파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롯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용맹성과 군사적 우수성으로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대적들을 오히려 추격함으로써 모세의 예언대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지파로 하여금 르우벤 지파와 함께 한 대대를 이루어 성막 남편의 진을 치게 하시는 것은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들이고 갓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장남으로 절친한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배치는 형제 우애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함께 단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 지파는 비록 여종의 자손들이었지만 그 용맹스러움으로 인하여 주인의 아들들인 르우벤 지파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복속시키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주인의 아들들조차도 자기에게로 복속시키고
이웃의 강한 민족들에게도 전혀 꿀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갓지파와 같은 용맹스러움과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힘써 서는 싸움을 싸우며 어려움을 돌파하는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일찍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원인도 아닌 바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초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요단에 잠겨야 할 옛사람을 장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광야에서 죽어야 할 육신의 옛사람을 모두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요단에 잠기게 해야 할 옛사람을 장사하지 않고 육적 사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처리하고 장사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분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역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의 기름 부음, 승천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충분한 실현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거룩한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르우벤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럽히고 결국 장자권을 잃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온갖 죄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 열매를 삼키며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위풍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우리로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처럼 정욕을 단호히 물리치고 또 야곱의 집에 생명과 믿음을 책임졌던 것처럼 요셉처럼 죄를 단호히 물리치게 하시고 또 유다처럼 희생을 감수하게 하시고 레위처럼 죄를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내려주시는 그 가슴 아픈 징계를 통하여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단호히 돌아서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과 제사장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 땅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